새벽기도에 나오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로마서 8장 28절 말씀. 아멘. 마음 모아 샘물의 기도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먼저 우리의 믿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아멘. 약속하신 말씀대로 이 땅에 오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믿습니다. 임마누엘의 복을 누리며 주님을 더욱 깊이 신뢰하는 성도가 되게 하옵소서. 예배와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만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아멘. 크고 놀라우신 하나님 앞에서 늘 겸손한 마음으로 예배하게 하옵소서. 날마다 회개하는 심령을 주시고 주님의 선하심을 깊이 체험하며 우리에게 베푸신 그 큰 사랑으로 인하여 날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샘물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목장과 성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의 어깨까지 내림 같고. 아멘. 주님께서 다스리시고 주 안에서 하나 된 샘물교회가 노년에서 유아까지 은혜가 흘러내리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목장을 통하여 주님의 사랑이 샘물의 지체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빠짐없이 흘러가게 하시고 주의 이름으로 모이는 일이 기쁨 되게 하옵소서. 다음 세대와 청년을 위해 기도합니다. 오늘 내가 내게 명령하는 여호와의 규례와 명령을 지키라. 너와 내 후손이 복을 받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한없이 오래 살리라. 아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부모 세대와 그 모습을 보고 따라가는 다음 세대가 공존하는 샘물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나아갈 방향을 찾기 위해 기도하는 청년들에게 말씀에 힘써 순종하는 부모 세대의 모습이 이정표가 되게 하셔서 순종의 복을 누리는 다음 세대와 청년들이 되게 하옵소서. 선교와 나라를 위해 기도합니다.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아멘. 주께서 보내신 선교사님들이 외치는 자의 소리가 되어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케 하는 일꾼 되게 하옵소서. 선교사님으로 말미암아 그와 동행하는 하나님의 복이 선교지 곳곳에 임하게 하옵소서. 온 우주를 다스리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를 붙들어 주셔서 교회들이 주를 섬기고 선한 일을 실천하는데 어려움 당하지 않는 자유롭고 건강한 대한민국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2023년 한 해도 신실한 하나님의 사랑으로 마칠 것을 믿으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11장 1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며 그의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아니하며 그의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아니하며 공의로 가난한 자를 심판하며 정직으로 세상의 겸손한 자를 판단할 것이며 그의 입에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그의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며 공의로 그의 허리띠를 삼으며 성실로 그의 몸의 띠를 삼으리라. 그때의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 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먹는 아기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 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니라. 그날에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만민의 기치로 설 것이요 열방이 그에게로 돌아오리니 그가 거한 곳이 영화로우리라. 그날에 주께서 다시 그의 손을 펴사
그 남은 백성을 아수르와 애굽과 바드로스와 구스와 엘람과 시날과 하맛과 바다 섬들에서 돌아오게 하실 것이라. 여호와께서 열방을 향하여 기치를 세우시고 이스라엘의 쫓긴 자들을 모으시며 땅 사방에서 유다에 흩어진 자들을 모으시리니 에브라임의 질투는 없어지고 유다를 괴롭게 하던 자들이 끊어지며 에브라임은 유다를 질투하지 아니하며 유다는 에브라임을 괴롭게 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들이 서쪽으로 블레셋 사람들의 어깨에 날아와 앉고 함께 동방 백성을 노락하며 에돔과 모압의 손을 대며 암몬 자손을 자기에게 복종시키리라. 여호와께서 애굽 하만을 말리시고 그의 손을 유브라데 하수 위에 흔들어 뜨거운 바람을 일으켜 그 하수를 쳐 7 갈래로 나누어 신을 신고 건너가게 하실 것이라. 그의 남아 있는 백성 곧 아수르에서 남은 자들을 위하여 큰 길이 있게 하시되 이스라엘이 애굽 땅에서 나오던 날과 같게 하시리라.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성탄의 선물입니다. 이제 며칠이 지나면 성탄절인데요. 성탄절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을 기념하는 교회의 중요한 절기입니다. 이날이 되면 우리 기독교인들 뿐만 아니라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이날을 기뻐하고 기념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빈손으로 오신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실 선물을 가득 안고 오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우리를 위해 준비하신 선물에 대해서 함께 묵상하고 싶습니다. 바라기는 오늘 말씀을 통해 성탄의 선물을 기쁘게 받으시고 풍성한 성탄을 보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 성탄의 선물입니다. 그것은 바로 성령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실 때 혼자 오신 것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과 함께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을, 성령 하나님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습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일러주는 성탄의 선물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사야가 이 땅에 오실 메시아를 예언하고 찬양한 말씀인데요. 그런데 2절에 무엇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메시아 위에 여호와의 영이 강림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여호와의 영은 성령 하나님을 의미하는데요. 즉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실 때 성령 하나님도 함께 오실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예언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온전히 이루어졌습니다. 마태복음 3장 16절입니다.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더니. 성경은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실 때 성령 하나님께서 예수님 위에 임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참 감사한 것은 성경은 한 걸음 더 나아가 예수님 위에 임할 성령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임할 것을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요한복음 20장 22절입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이처럼 예수님은 우리에게 성령님을 선물로 주시는 분이십니다.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을 통해 성령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성령 하나님을 통해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저와 여러분은 언제 어디서든지 예수님과 함께 할 수 있고 예수님의 도우심을 입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보다 더 크고 좋은 선물이 우리에게 어디에 있을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탄절을 맞이하는 이 시기, 우리에게 성령 하나님을 선물로 주신 예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 성령 하나님을 통해 언제나 예수님 안에 거하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성탄의 선물입니다. 그것은 바로 회복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우리에게 주신 선물은 바로 회복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오시면 저와 여러분의 삶에는 언제나 회복이 있습니다. 깨어진 관계가 회복이 되고 무너진 삶이 다시 세워지는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게 된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일러주는 성탄의 선물입니다. 오늘 본문 하반절을 보면 메시아가 오실 때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반복되는 단어들이 무엇이 있습니까? 돌아올 것이다, 모을 것이다 라는 말씀들이 반복돼서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 모든 말씀들은 회복에 대한 말씀들인데요. 결정적으로 16절에 무엇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이스라엘이 애굽 땅에 나오던 날과 같게 하시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무슨 말이죠?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시는 그 날이 곧 출애굽의 날, 구원의 날이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또한 성경을 통해서 너무나도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지나간 곳, 예수님이 다녀가신 곳에는 언제나 회복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베데스다 연못에서 있었던 38년 된 병자를 고쳐주셨죠. 그리고 12의 혈루증을 앓았던 여인의 삶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그리고 군대 귀신 들려 고통받던 남성도 주님께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사회적으로 고립되어 있었던 사마리아 여인과 삭개오에게 찾아가셔서 그들의 삶 가운데에도 회복을 허락해 주셨죠. 이처럼 예수님이 지나간 곳에는 언제나 회복과 구원의 역사가 풍성히 일어났었던 겁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오신 이유는 저와 여러분에게 짐을 지어주기 위해서, 우리에게 더 큰 고통을 얹어주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에게 참된 자유와 회복을 주시기 위해 오신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할 때 우리의 삶의 모든 부분이 해결되고 회복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 가운데 무너진 곳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삶에 회복되어야 할 곳은 어디입니까? 그곳에 예수님을 초대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환부를, 여러분의 깨어진 것을 주님께 보여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할 때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삶을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다시 살 수 있도록, 다시 살아갈 수 있도록 새로운 삶을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이 사실을 믿음으로 받으셔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성탄의 선물을 기쁘게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참된 회복의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인데요. 마지막으로 성탄이 우리에게 주는 선물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평화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것이 성탄이 우리에게 궁극적으로 주는 선물이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 참된 평화, 샬롬을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바라기는 이 사실도 믿음으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본문 6절을 보면 메시아가 오셔서 다스릴 나라가 어떤 나라가 될 것인지에 대해서 아주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 내용들이 참으로 놀랍습니다. 우리 한번 보십시오.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고 있습니다. 표범과 어린 염소가 함께 누워 있죠. 심지어 그곳에는 젖먹이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을 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약육강식의 자연 질서를 거스르는 평화로운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9절에서는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 근거를 어떻게 설명하고 있습니까? 우리 9절을 한번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엄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니라. 성경은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까? 물이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충만할 것이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즉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오시면 어떻게 된다라는 겁니까?
온 세상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충만해져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는 평화로운 세상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게 된다라는 것이죠. 이처럼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은 이 세상은 절대로 우리에게 줄 수 없는, 그리고 이 세상에서는 절대로 누릴 수 없는 참된 평화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 주변을 둘러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드는 생각이, 이 세상엔 참된 평화가 없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세상을 둘러보면 많은 사람들이 생존을 위해 치열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동물의 세계도 아닌데 약육강식의 법칙이 우리의 일상을 뒤덮고 있죠. 그러다 보니 우리의 삶에 참된 평화가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를 한번 보십시오. 다툼과 분열로 너무나도 멍이 많이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21세기를 살아간다라고 말하면서 여전히 수많은 전쟁과 내전, 기근과 질병으로부터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죠. 참된 평화가 없는 세상입니다. 그런데 이런 곳에 예수님이 오시면 어떻게 된다라는 겁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 깨어진 모든 이 세상 가운데 참된 평화가 임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된 평화를 찾고 계십니까? 지금 여러분은 평화를 누리고 계십니까? 그렇다고 하면 이 세상에서 참된 평화를 찾는 일을 멈추시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은 우리에게 결코 참된 평화를 줄 수 없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예수님께로 나아가십시오. 예수님을 영접하십시오. 그분을 여러분의 삶 가운데 주님으로 모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할 때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평화를 선물로 주실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는 결코 줄 수 없는, 이 세상에서는 결코 누릴 수 없는 참된 평화를, 참된 샬롬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다라는 겁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 모두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평화의 선물을 받고 누릴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의 말씀, 성탄의 선물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성탄절을 준비하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에 대해서 함께 묵상해 보았습니다. 그 선물이 무엇이었습니까? 첫 번째는 성령이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회복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평화였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 모든 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예비해 주신 선물들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영접할 때 이 모든 좋은 것들이 저와 여러분의 것이 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 모두, 그리고 여러분의 가정이, 그리고 우리 샘물교회가 성탄을 맞이하여 이 모든 좋은 선물들을 받고 풍성히 누릴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